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가르치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어제는 신앙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적인 그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점검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을 입었으나 여전히 불신자와 더불어 생활해야 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지만 세상에 살아야 하고 세상이지만 세상인이지만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신앙의 생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며 살고 있다면 다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내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라.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매번 땡 치면 기도하고 땡 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간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시도 한때도 그 목표와 그 계획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매번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간 되면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문제 있으면 기도하죠. 그것이 성도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는 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매한 말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민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이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게을러서 이 영적 생명 유지를 위한 나의 삶의 모습이 반복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사단이 성도를 무단히 유혹하고 거꾸로 뜨리기 때문에 늘 깨어 하나님을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봐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냐, 기도 조금 했더니 되네, 다음 할 때는 조금만 더 해봐,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얻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왜 성도가 선교사를 위해서, 왜 성도가 헌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의 전하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기억날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이 저렇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지도 성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깨달아가는 기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헌신자들,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주님의 귀한 사명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전도의 자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목회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모두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우리의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 생활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이 신앙 안에 생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도.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해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외인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래요.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에게
가리킬 수 있도록 늘 고민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낭비되어 시간이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가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도의 마음은 뒷전이에요.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세상에 서서히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안에 삶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이슬비가 젖어 옷이 젖는 것처럼 서서히 그의 삶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소원 성취가 착착착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힘듦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여러 이단의 문제 때문에 복잡해졌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직접 가서 설명하고 말하고 하면 참 좋은데 편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희덕거리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우리는 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 일은 한시도, 한때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욕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도인들이나 하는, 성인 군자가 하는 일 같지만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점검해내어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을 받고 또 하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